준비 찬송 53장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하옵시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화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이름만 영광 돌리고자 하신 그 취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유지되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다 같이 합시다.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솔고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서서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것이는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 내 것 지키려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기고자 했던 그 야곱의 속성이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이기고자 했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근본 죄성에 관하여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실험하던 그 야곱 속에 숨겨진 아들의 그 사랑과 아들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야곱 속에 숨어 있었고, 나타나지 않던 그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어두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으로 드러나는 그 은혜가 오늘 또 말씀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망가지고 우리의 자아가 상실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야곱 통하여 알려지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사오니 그 말씀 속에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증거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화요일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제가 그 이스라엘을 제 아내하고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4일은 낮설교 오후 새기는 서울에 계신 한유문 목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수요일은 2번이나 제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39장 하겠습니다. 백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비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니야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다 도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께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어보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 묻습니다. 계속 질문을 자꾸 해요. 사람이 누구한테 계속 질문한다는 것은 심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밀어붙이느냐 하면은 너 가짜지. 너 성령 안 받은 거 맞잖아. 왜 자꾸 우겨? 성령 받았어? 그러면 내 질문 계속 할 테니까 끝까지 하면 그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볼래? 하고 이렇게 가슴팍을 미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이렇게 몰아세운다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천국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유사 신자, 유사 성도를 도저히 그냥 봐주고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용납치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 존경하고 교회 오게 되면 대환영 해줘야 이 교회가 부흥될 텐데 사도에게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거. 괜히 착각을 유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닌데 형제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미래를 더욱더 당황하게 만들죠. 가짜인데 가짜는 가짜 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고 이거 배우입니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게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가보니까 지옥에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진작 내가 가짜인 걸 진작 이야기해 주지. 왜 주위에서 우셔우셔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하려고 나에게 예의를 갖춘다고 왜 그런 부질없는 짓을 했느냐라고 막 후회가 막끔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 다시 그런 후회하는 짓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도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것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까지는 우리가 이해되는데 그 다음 말이 갑자기 이론에서 현실을 확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너를 꿰드냐 꼬시드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의 명제고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실제 일어난 일은 바로 그건 한낱 이론에 지나지 않는 거야 이 바보야. 그 십자가 진 거 그건 현실 아니야. 그런 설이 있다 이 말이지. 자꾸 정작 현실이 중요하다고 우기는 그 십자가를 지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운동, 그러한 분위기를 사도 바울은 이게 실제 현실의 핵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볼 때에 컬링에서 누가 금메달 따는가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스웨덴이나 한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현실은 누가 획책하는가 십자가의 복음에 눈 돌리도록 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사도가 생각하는 이게 유일한
현실의 핵심을 보는 겁니다. 누가 너를 꿰드냐, 꼬시더냐, 유혹하더냐, 누가 너의 복음을 안 보이도록 회방 놓느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 보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이래 나와요. 사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현실 자체를 십자가를 시작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지금 이 현실을 장악하고 있고 현실에서의 모든 움직이는 십자가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것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동의하느냐라고 묻는 차원에서 그 다음 질문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겁니다. 1절에서 이야기한 거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가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에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걸 가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구성되어 가는 것이 세상인데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미 십자가 중심으로 이 동원된 상태인데 그것을 흐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견해,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유일하게 천국을 아는 이 사람, 사도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느냐라고 그 다음 차례에 계속 묻는 겁니다. 그 묻는 이거 질문 자체가, 계속 물는 질문 자체가 세상은 지금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꼬시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깨더니 1절에 그래 나온 것처럼 너희 속에 이것을 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나왔을 때에 1절에서 2절 넘어가면서 이게 뭔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 보충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지금 십자가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 개무시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를 생각 안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살았을 때에 그들은 어떤 형식으로 살아가느냐 라고 했을 때 2절에서 성령 받은 것과 율법의 행위를 딱 대조시키는 겁니다.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성령 안 받은 상태에서 이 컬링하는 거예요. 이 컬링하는 걸 율법의 행위로 보자는 겁니다. 이 컬링하는 거. 북한에서 김영철 대남 그 총책 내려온 거 전부 다 율법의 행위로 보자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걸 왜 율법의 행위로 보느냐 하면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빠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보지 말았고 유혹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의 주된 주목과 관심사가 그들의 행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행위에서.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 율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율자를 하나 빼버리면 법의 행위에서 나와요. 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행함의 정당성과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일괄해서 율법의 행위로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가던 것이 이 세상에 추방된 죽음이거든요. 추방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추방됨으로써 이 세상 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와 세상과 딱 분리되면서 대조가 되어버려요.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모든 세상은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의 행위가 하는 이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관심사를 십자가에 거기에다가 두는 거, 십자가 없는 데 두는 거예요. 메서 스타트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거 십자가 없는 데 관심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교회 부흥 이런 거. 예. 만약에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비로소 뭐를 밝히 보이냐 하면 십자가만 밝히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 세상이 사람들을 꼬시고 있다는 그 정경, 그 노력도 환히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진짜배기 성령 받은 사람을 내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내가 끝까지 내가 몰아붙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좌표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좌표. 보는 시각의 좌표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어떤 좌표를 시키냐 하면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이 세상에 죄인 중에 한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볼 때 키가 몇 센치로 온 게 아니에요. 남자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게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데,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보는 관점이 네 죄야 의야 그 관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메달 몇 개 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메달 몇 개 따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 관점 외에는 다른 관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렸어.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 버림받고 인간에게 버림받고 이 버림받는 그러한 좌표를 형성해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좌표를.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그 심정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작살내는, 죽이는 그 심정에,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심정 같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심정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버림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죄인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죄인인가. 지금 이 세상에 미투 운동하고 난리 났죠. 교계도 그렇고 캐톨릭, 연극, 영화, 모든데 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국악도 마찬가지고, 음악계도 마찬가지고,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뭐 같으냐 하면은 옥죄한다는 말이 있죠. 뭔가 너는 지난 여름밤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안다 하는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벌벌 떨기만 한다고 궁지로 몰아넣어요. 궁지로.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작년에, 지난 해에 그 하는 일이 시비거리로 내한테 다가오게 되면 나는 어째 나는 어떻게 되지? 이게 사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사탄은 인간의 법안에 사탄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을 마주치게 만드는 거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선악적인 정신이 인간 속에 들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마지막으로 대비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선악에 대한 그걸 구체화되려면 인간이 행동으로 투사를 해야 되고 행동이 투여되고 그 행동된 투여가 결과적으로 선일까 아닐까 판정을 하면서 뭐가 가려졌냐 하면 선악 뒤에 있는 사탄의 존재가 완전하게 차단되고 마는 거예요.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탄이 없어요. 책임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마지막 도달 지점은 법이에요. 법에서 인간 돌아서야 돼요. 더 이상 법에서 더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반성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데, 그렇게 심지어 자기를 학대까지 하면서 반성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고 하면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지점에 반성하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내 탓이요 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붙여놓고 다니는 그 천주교 교인들은 전부 다 내 탓이요, 나는 금식했습니다, 내 과거에 지난 여름밤에 한 그 죄를 지금 내가 착한 일로 하고 있습니다, 난 5년 전에 있던 그 사건이 나를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인간 개도 아닌 인간으로 만들면 나 어떻게 선을 통해서 악을 보상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그 법안에 들어있는 그 사탄이, 그러니까 니는 어차피 내 편하는 거예요, 내 편. 반성을 하고, 금식에 금식을 하고, 교회 50년, 60년 다니고, 선교한다고 자기 몸을 불살을지라도, 방언하고 기적 일으키고 자기 몸을 불사르고 구제에 나서고 목사 섬기고 교회 헌신하고, 그 모든 끝자락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없이 구원 네가 해야 된다는, 그리고 십자가 없이 구원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타고난 본래의 악마의 속성을 악마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반성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이게 악마의 속성이에요. 타고난 악마의 속성입니다. 궁지에 몰리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조건이에요. 인간은 조건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선한 걸 따먹고 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건에서 그걸 선한 걸 철회시키는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목적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얼마나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얼마나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수 있을까? 신처럼 될까? 그걸 누가 서비스 해주냐 하면 교회가 그걸 해줘요. 교회를 하는 것은 인간의 법의 행함의 극치를 거기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직결한 곳이 교회입니다. 선하는 선은 모조리 거기서 다 가르쳐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직장은 그 직장이 그 사람의 교회예요. 자기의 존엄성과 가치를 계속 지켜주고 유지하는 것이, 만약에 등산한다면 산 정상이 그 사람의 교회입니다. 낚시터가 그 사람의 교회예요. 자기의 존엄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법을 다 지켜요. 자기를 학대까지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처단까지 하면서.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났을 때는 이미 일어난 산불을 끄면 소용이 없어요. 끄면 산불이 더 퍼집니다. 바람은 불지요. 그냥 태풍 쏘는 바람 불으면 누가 산불을 끄면 못 끕니다. 그 위기죠.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투에 나는 당신이 지난번에 한 걸 알았다 할 때, 내가 여기 불을 질러버려요. 맞불 놓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면 더 이상 태울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방법이 괜찮지요? 죄인 중에 결수가 되면 됩니다. 지키고자 하는 것을 불에 태워버렸어요. 저주의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 태울 때 마귀도 같이 타버리니까. 나를 궁지렁거리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네가 7년 전에 입법 위기 있잖아. 8년 전에 입법 위반했잖아. 그걸 몰아넣는 그 대상은 바로 나를 겨냥하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쏘는 것이, 예, 죄로 사망이고, 죄는 율법이 쏘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화살에 죄가 묻혀서 우리에게 날라와요. 저주가 묻혀서 날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것도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신 예수님을 저주케 하고 죽이게 했던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이면 되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그 주먹을 가지고, 사탄의 주먹을 가지고 쳐라 안 쳐. 그럼 내가 칠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질 그러한 고난도 없고 더 이상 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매일같이 자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형체가 없고 그 죄만 남지요. 예수님의 성령이 찾아온다는 말은 이런 뜻인데요. 성령이 온다는 것은 죽고 난 뒤에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죽음 자체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죽음 자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또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 죽음 자체를 나를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나 죽은 거 맞잖아. 내가 귀신이면서 왜 산 사람 생각했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죄로 죽는다는, 늘 죽어 있음을 조건을 했을 때만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나의 정인이 되지 아니하면 주의 정인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정인 되어야 되나? 나는 살 가치도 없는 정인으로 살 때 그 현장에 비로소 주님은 주님의 정인으로 주께서 서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렇게 지난 죄 짓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점점 사망에서 몰려올 때가 주님이 주신 아주 멋진 사랑의 기회라고 여기 계시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선악과라는 것을, 십자가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회망하고 차단시키고자 그렇게 외치고 설치고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 모든 인간들이 저런 걸 무서워하고 저런 걸 가지고 벌벌 떨었구나. 그 벌벌 떤 영혼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11조를 바치고 교회에 헌신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사탄이 그런 식으로 계속 영혼들을 농락을 해온 겁니다. 교회라는 게 사탄이 당회장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놀렸습니까? 놀렸으니 그들이 거침없이 목돈을 내겠어요. 그래, 뭔가 그렇게 뭐가 뒤에 꿍꿍이가 많아가지고 범죄한 게 많기에 도저히 그 불안감, 들킬까봐 하는, 노출될까봐 하는 두려워야 되는 쫓김, 얼마나 많았으면 아낌없이 그 목돈 내가지고 천국 가려고 거짓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교회를 나와야 돼요. 예. 교회를 나와서 공포에 쫓겨봐야 됩니다. 기도도 못한 게 계속 막 이런 소리 막 들었어. 그래, 맞불 작전. 난 기도 못한다 그래. 맞불 작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가져야 돼요. 맞불 작전을. 내 쪽에서 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성령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 부활이 바퀴 보이는 누가 깨드냐?
성령은 사탄은 절대로 부활을 시비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성과, 네 착함의 성과를 주는 어떤 상품처럼 경품처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봐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했더니만 봐라, 주께서 네가 부활의 축복을 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사탄이 그렇게 설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죽음으로써 주께 보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하고 헌신하면 부활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졌어요. 이게 사탄이 설교자에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법을 지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급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 주어집니다. 이것은 그런 이야기 할 때 그 목사나 교인들이 한톡색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착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너무나 내가 착하고 너무나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이 나를 못 죽이도록 이 가치가 아까워서라도 주께서 함부로 홀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나를 좀 아껴서, 네 같은 인간은 내 천국 안 여주면 누가 여주겠는가, 이런 식으로 주님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우리 쪽에서 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들이 하는데 감히 나를 지옥 보내. 사탄은 아주 좋다고. 그래, 네 모든 행동의 목적은 너 자신뿐이야. 믿을 것은 너밖에 없어. 네가 잘 돼야지 누구 잘 되면 안 되잖아. 계속해서 궁지에 몰아놓고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인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인간인데, 그렇다면 이런 인간이 이미 사탄한테 장악된 인간인데, 무슨 수로 우리가 무슨 수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이게 전환될 수 있느냐? 진짜 이제 궁금한 것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과 결별을 했잖아요. 끊었잖아요. 끊었다는 말은 단절되어 있다는 말이고, 단절되어 있다는 말은요, 성령께서 단절된 것을 성령께서 저쪽으로 넘어와 주는 사람에게서만 이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하면은, 내가 성령 받고 구원된 것에 대해서 자기의 행함으로 설명할 게 없는 사람, 이게 구원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광주 강의했는 걸 잠시 언급했고요. 어떤 사람이 길에 가는데 돈 2,500만 원을 주셨어요. 여건하고. 실제로 이제 인천공항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줌마가 가방 열어보니까 2,500만 드는데 그걸 그대로 부실물 신고 해주니 아저씨가 깜짝 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자, 2,500만 원을 길에서 주셔서 수실 해가지고 찾아가겠다. 착한 일이죠.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얘기하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얘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무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이제 공손히 했다 싶시다. 그러면 자기 행함에 대해서, 자기 선행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저 사람, 저 아줌마 자칫하면 성령 받은 사람 안 되는가, 이런 생각, 자칫하면죠. 성령 받은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성령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아주머니가 10년 전에, 유분하고 바람을 피웠다 합시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은 곧장 잊어버리는데, 왜 악한 일은 안 잊어버립니까? 이게 바로 성령 안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다는 것은 이미 결별된 상태에서 저쪽 예수님 세계에서 주님의 영이 왔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율법에 행해놓냐, 율법에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했다고 안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으면 선한 일도 잊어버리는 동시에 뭐도 악이니까 악한 일도
우리가 내가 악한 일을 내가 개무시해야 된다. 개무시를 해야 돼요. 뻔뻔스럽지요. 뻔뻔스러워야 돼요. 왜?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주님이 살아계심이, 십자가가 살아계심, 성령이 살아계심이 하나의 조건으로 사니까. 그것이 예수의 정인입니다. 왜 선한 이는 겸손 떤다고, 아이고, 뭐, 아무나 한 일을 뭐, 이러면서도, 왜 지난밤에 한 일은 왜 못 잊어버립니까? 그것은 아직도 사탄은 존재를 알지 못하고 거울 앞에서 선악이란 거울 앞에서 이미 선악을 따먹은 자체가 저주가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의 선악을 거울 보듯이 봐가지고 내가 오늘 또 내가 돌아볼 때 내가 착한 일 했을까 계속 거울 보듯이 보니까 거기서 자기 행함으로 대반사돼서 자기 것으로 미래를 보장하듯이 그 선행은 받아내고 악행은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여러분, 교회는 정신병동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정신병동입니다. 전부 다 미쳤어요. 그러면 빗자루 이게 뭐가 빗자루 이게 영미 금메달 따는 물론 보상 가면 금메달 그 보상 나오겠지만 졌답니다. 영적인 사탄과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사탄이 그걸 잊어버리게 하니까 남는 것은 금메달 딴 것밖에 안 남아요. 예? 핵개발 이런 문제야. 우리나라 지키려고 금식기도 하는 거 이런 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멋진 대책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그 선원들과 승객들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목해가지고 배를 흔들리게 만들었죠.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요나에 포착되어 가지고 네가 하나님 버리고 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 당신 좀 우리 대신 죽여도 해서 요나를 바다 물속에 뛰어내도록 뒤에서 추동질을 했죠. 그렇게 뛰어내도록 강요해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기존의 선원들과 승객들은 굉장히 요나한테 미안해했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서 다수가 살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거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수가 살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는 게 이게 인간의 합리적인 효율성이거든요. 경제적 효율성이거든요. 였다 이 말이죠. 그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요나와 그 배에 같이 탔던 동승했던 승객들과 결별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결별했어요. 요나는 다른 세계로 접어들어갑니다. 다른 세계. 그 세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다는 새로운 영적 경우를 체험하게 돼요. 요나가 살아있는 곳은 죽음 안에 살아있어요. 요나가 죽음 안에 폭사했다 돼서 요나 얘기해 보면 2절에 나옵니다. 죽음 안에 사망을 둘러봐도 죽음 안에 요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별했던 선원들과 그 승객들은 죽음 안에는 인간들이 못 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태어나면서 교육받은 것은 죽으면 끝이지 죽음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고 요나는 죽음 안에야 비로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죽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가로막고자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 십자가 죽음 안에 같이 있을 때만 그게 생명이지 십자가 끝나면 안 돼. 생명은 없어요. 십자가 처리하면 생명은 없어요. 십자가 바깥에 나오면 영생은 없습니다. 부활이 생명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생명이에요. 그 십자가를 확장시키는 영역이 바로 부활이에요. 아직도 요나는 정신을 못 차서 아이고 왜 살았구나 해서 거기가 잠수함 역할을 해가지고 가야 될 니느의 목적지에 도착했죠. 요나는 한자의 조건이고 수단에 불과하고 니느웨 성에 딱 가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뭐냐면 이렇게
너희 40일 지나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산 위에 가가지고 턱 깨고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망한 거 한번 보자. 있는데 그들이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는 그들이 갑자기 가축부터 소, 돼지, 강아지, 고양이까지 다 금식해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심판이 철회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니느웨가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요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만 남겨야 나라예요. 한때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한때 꾸준히 은혜 돼야 돼요. 꾸준히 은혜 돼야 돼요. 나중에 니네도 망하지만 어쨌든 그 순간 니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은 갑자기 주의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삐져가지고 거기서 자살을 시도했고 자살하는데 좀 시원하게 자살을 하는데 좀 뜨거워서 자살을 못 하겠다고 또 불평을 해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야, 저 많은 사람을 내가 살려낼 고난이 있잖아. 그런데 너는 그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네가 무슨 고난으로 죽기를 바라느냐? 네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어떤 어드밴티지를 네가 갖지 말아 말이죠. 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에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 말이죠. 진짜 성전은 항상 너 때문에 너의 착함과 너의 악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가고 싶은 것은 다시스지만 주께서 있고 싶은 것은 죄인들과 함께 있고 죄를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주께서 원하는 장소,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왜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모든 세상 일이 십자가가 관련되어 있고 십자가를 위해서 총동원되어 있다는 것을 그걸 알려는 안목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사람에게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너 고유의 가치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이미 그것은 이 땅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법을 지킨다는 거, 율법에 행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사탄에 쫓기면서 그런 식으로 기댈 것은 바로 내 행함밖에 없으니까 그 행함에서 나오는 내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의 일종이 뭐냐 하면 믿음이고, 행함의 일종이 소망이고, 그 행함의 일종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항상 뭐냐 하면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의 일종에서의 믿음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행위를 하고 되돌아오는 결과가 누구 좋아하고 누가 목적이 되어서 되돌아오냐면 믿었던 내가 목적이 된다면 이거는 사탄이 시킨 일이죠. 이건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예수의 십자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도로 내한테 오는 거예요. 도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가 있는 자리, 있는 장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자기가 있고 싶어 하는 그 성전,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게 주객을 이게 바뀌어지면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있는 내 자리, 이 가정, 내 아파트, 빌라, 내 애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곧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성전이고, 그거는 주께서 있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렇게 복잡하다고 해서 이민 가고 하는데, 이민 가봐야, 거기도 다시 쓰고, 거기도, 내가 가는 이상은 지옥입니다. 거기서 또 악마가 끝까지 따라와요. 제대로 네가 바르게 살아야 네가 여기서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거지. 지난번엔 독감 걸린 게 네 죄지가 독감 걸렸잖아. 맨날 또 궁지에 모아놓고, 또
또 미투 들어오지요. 예. 미넥스트가 또 들어와요. 미넥스트. 다음 차례는 나가 관계 총기 사건 또 그 비슷한 게 또 들어온다고요. 죽으면 안 돼. 예. 어떤 분이 그 개인 사이트에 보면 제목이 참 위험하지 아니한가 한 거지. 뭐 그런 뜻으로 해 사이트가 있어요. 얼마나 죽는 게 무서웠으면 어떤 것이 위험하지 아니한가. 지금은 그 사람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 바뀌어야 되지만 하여튼, 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은 지금, 예, 주님의 일의 연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사정은 전혀 고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 받은 사람은 네가 있는 곳이 바로 성령 받은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네 주변에 누가 십자가를 꿰드냐를 네가 몸소 체험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체험은 우리의 욕심 없이는 주의 체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체험 속에는 우리의 욕심이 거기서, 예, 티가 나야 돼요. 아, 내가 나를 꿰고, 내가 나에게 협박했고, 내가 나에게 공갈쳤고. 근데 물론 우리는 사탄이 앞잡이가 됐지만 나중에 그걸 알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우리가 밤 못 뜨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살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키고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만 삽시다. 그만 살고 살려줄 때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주께서 십자가의 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내일이 보장되지. 오늘로서 십자가 조건 다 된다면 오늘로서 그냥 데려가십니다. 주님이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를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계속 살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우리가 큰 소리 칩시다. 그리고 뱃사람과 결별을 합시다. 지금 뱃사람이랑 같이 듣던 그 요나의 성객들은 요나를 보고 얼마나 미안해한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살랐고 그 요나를 죽이는데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그 사람한테는 너무 불량스럽다. 요나가 이야기할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네가 평생하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체험. 성령의 체험은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영생의 사람이고 더 이상 쫓길 게 없는 거. 미투 마음대로 해라게. 뭐가 쫓기고 손가락질 마음대로 하라게. 예. 첫사람이 나를 놀려요. 예, 손가락 많이 한 20대 와 많이 놀리라고 했어요. 예. 많이 놀리라고 했어요. 놀리면 놀릴수록 저게 바로 십자가를 꿰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입니다. 그것도 감당 안 되고 무슨 신앙이나 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 하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착해서 믿음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왔어요. 그냥 왔기 때문에 성령과 관계없는 것은 남의 일로 여기고 나의 바로 이렇게 쫓기 다니고 있는 이 악마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걸 끊어버리게 했던 거예요. 이 쫓김을 이 청산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효과, 십자가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로 이 땅에 하여금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궁지를 몰아낼 게 없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도 이미 세상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관계가 연결이 끊어진 세상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연결점이 없음을,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의 연결점이 없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합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치도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우겼던 그동안 사탄에 속였던 것을 청산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